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분별의 경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이 가장 중요한데, 분별을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분별의 기능은 내 중심과 내 삶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밀요원의 영적 수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비밀요원의 영적 수준. 창세기 여러분 3장 9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으므로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불렀습니다. 그 어느 날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면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아담은 대답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으므로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무슨 일이 들키면은 쑥스러워서 좀 죄송스러워서 머리를 좀 이렇게 긁으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막 머뭇거리는데 그것도 아니고 당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해 주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변명하기 급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표현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진실무망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삶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잘 사용하면 비밀요원으로 영적인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그러나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에 은사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지만은 그런 은사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요원으로서 영적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아름답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 저 꼴하지 아이고 참 이러면 안 됩니다. 얼굴에 강체가 안 나더라도 좋으니까 뭐 강체 안 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강체가 안 나면 그 화장품 좋은 거 많아요. 빛나는 화장품 있잖아요. 바르고 분투 칠하고 그렇게라도 하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인격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흘러가는 그 삶 속에서 막 누가 봐도 기쁨이 전해지고 즐거움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반복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상 회복인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왜 저리 지 앞가림도 못하고 아이고 저따는 게 무슨 뭐 예수 믿는 자라고 참 아이고 하나님 믿음 살짝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야, 저 사람 참 풍채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향기가 나온다 나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처럼 하니까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인공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러면서. 그러면 어디 가면서 저 사람 참 예수 믿는데 그래서 향기가 나오고 막 얼굴 자체가 막 풍채가 좋고 막 그래서 향기가 나온다 이러면 나처럼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냐면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애언 사역자의 처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언이라는 것은 땅 팔고 집 팔고 뭐 언제 팔린다 하나님이 뭐 주셨는데 어떻게 팔리고 집이 언제 행성이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그게 애언이 아닙니다. 이 삶, 우리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애언 사역입니다. 그 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교제를 잘하고 하나님 영광을 잘 나타내면은 애언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애언된 삶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애언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입에서 늘 비판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늘 우리 마음속에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행복함이 나와서 막 너무너무 그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언의 은사는 말썽꾸러기 은사에 속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는 함에 따라서 문제가 생겨서 뭡니까? 너 11조 때 먹었으니까 한꺼번에 하나님이 받쳐라 그래갖고 애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을 심어야만 잘 열린다 그러고, 잘 열려서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건강도 오고, 회복된다고 그래 말하는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가냐? 우리 삶을 자체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하게 도와주는 거죠. 나의 유익이 아니고 유익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수권서 사랑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1년 12달 360일 거의 다 이거 식사로 다 무료로 대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받으러 와서 은혜 받으러 예수권서 사랑교 행상회복 되기를 원하고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요.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밥을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막 이렇게 먹는 것만 익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이 은혜 받아갖고 본인이 식당에다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감사가 나는데 매일 라라라라라 그러고 하면서 그래 하면서도 막 기분 좋아서 막 그런데 그냥 감사가 흘러날 때 여러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올 때 라라라라라라 할 때 막 하는 거예요. 스매싱 하면서 라라라 할 때 그때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영적 사고 방식이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시장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유익을 주는 그런 형태, 이것이 참된 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 요원의 영적 수준입니다. 우리가 영적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매일 손가락질 하면서 비밀 요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자는요 영적 수준이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고와 사건과 문제 굉장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 그래갖고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병 고치는 것보다 애언의 은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 여러분 애언 사역은 본인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하나님도 영광 가리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움이. 그럼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 꼭 남한테 틀릴 것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행하고 이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야. 우리 살아가는 말씀이 안에서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상회복이라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특수 비밀 요원의 영적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형상회복이라면요 한꺼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뀐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형상회복 영적 수준이 높아지려면요
비밀 요원이고 영적 수준이 높아지려면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요, 자기가 안 되는 부분들을 바꾸면 돼요. 잘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좀 줄이면 되고, 잘 삐지는 사람은 좀 안 삐지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열받게 하고 까짝까짝거리고 약 올리는 사람은 약 좀 덜 올리면 되고, 술 먹는 사람은 술을 좀 줄이면 되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좀 끊으면 되고, 이것이 형상회복인 거예요. 오늘 또 집사라고 말하면서, 장로라고 말하면서 담배나 술 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 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장로라도 그 집사님이라도 안수 집사님이라도 담배 피는 사람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에 장로님은, 오시는 장로님들은 담배를 안 펴요. 할렐루야. 술도 먹는 거 못 봤어. 몰라 집에서 한 잔씩 먹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못 봤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수준이 높아지려면요, 비밀 요원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갖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대로 되니 안 되니 찬반 논란, 찬반 나누이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올바르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셔야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된 예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비밀 요원으로서 자격과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 물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주셨다면 그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비밀 요원으로서 침묵하고 비밀을 간직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은사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일단 깨달아진 것도 예언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또 누가 전달해줘서 듣는 것도 깨달아진 것도 예언의 말씀이고 적용되는데, 적용돼서 비밀 요원으로서 영적 수준이 높아지려면 그 적용하는 부분에서 적용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짓 예언 사역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망령되이 이끌어가며 또 그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 사역 자체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내지 않아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서 이르지 아니하리라 한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면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으로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400인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여호사밧 왕 시대 때 이길 것이라고, 시드기야라는 자는 그러니까 머리에 뿔같이 이래 하면서 쇠 연장을 가지고 이거라 쳐서 이기고 올 것입니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참된 종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왕이여 가면은 반드시 죽어서 그 전쟁에 지게 됩니다. 가지 마소서 했더만이 왕자 부인에게 붙여갖고 고생의 떡과 안 죽을 만큼 감옥에 가다 놓고 물만 줘갖고 그렇게 올 때까지 와서 계산하자고, 살아서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갔는 데는 끝내는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400명이 맞다고 예언을 했어. 그런데 참된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소화되고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사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든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든지 모두 똑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시작하였더라도 육체로 마쳐서 안 됩니다. 처음에는 육체로 시작해서 믿음이 들어감으로써 성령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비밀 요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 수준이 높아지려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분란이 옵니다. 성령의 생각과 의도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분란과 무서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수준이 우리가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정확하게 맞으니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말씀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뭡니까?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형상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의도를 더욱 알기 위해서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는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땅 언제 팔리니, 집이 언제 팔리니, 그 집 전세 언제 들어가니, 그 다음에 남편 사업이 언제 되니, 점포가 언제 열리니,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가 뭐 좋은 데 탁 달라붙니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기구로 하나님이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가지 악한 영이 지배하였든지 자기 생각으로 하였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거짓된 은사 사역을 함으로써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한 번도 그렇다고 잘못된 것 하나도 없어, 틀린 거 없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자기 이익과 자기 배만 채우려고 공격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는 무엇이든 간에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사 사용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서 써야만이 비밀 요원에서 영적 수준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입술을 임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든 간에 이 은사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입술을 임봉해야 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입술을 임봉해야 됩니다. 절제하면서 이 은사라는 것은 은사를 받은 것 같고 말을 잘못하면서 말과 칼질을 하면서 메스를 들이대므로 해갖고 총질을 함으로 해서 사람의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옛날 여러분 어느 대감집에 손을 대지 말라고 나무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뭡니까? 대감집에 왕이 어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가해표로 딱 이렇게 그 사찰 같은 그 어느 집에 문을 딱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고 100년 동안 건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질 급하고 또 궁금한 사람들이 그게 뭔가 싶어갖고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손가락으로 찢어내고 보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곳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얼짱대고 까불다가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거기는 어인을 찍어놓고 건들지 말아 했는데 그 100년 동안 했으면 거기 궁금한 사람이요. 거기 다 집이 낡아졌더라도 낡아졌어도 궁금해서 안 걸리면 다행인데 걸리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언사역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중해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인다고 들린다고 알아졌다고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비밀 영혼은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면서 절제하는 능력이 그대로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너무도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언도 사용될 때는 신중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내 의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역하는 자의 자신의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사역자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다른 생각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아. 이래 말했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음이라 하면서 다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내 생각이 전혀 다르게 주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갑자기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도저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 자체가 혼란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신가 본인의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이론을 앞세워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초월해서 비밀 요원으로 훈련받고 계속 받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통 속에 들어가면 초월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가 이런 세계가 여러 세계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영적 거장들이 이런 영의 깊이 있는 세계를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할기가 차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4차원 세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적인 생각에서 자신의 한계에 맞는 예언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추려 하니까. 우리의 육적인 수준은 높이려고 아둥바둥 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올라가면 더욱 향상시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육적인 머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쪼개 새로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주신 신령함께 다듬어지는 머리, 새로운 머리가 되면 그 수준이 알아지고 비밀 요원으로서 교육을 받으며 특수 요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거부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속히 자격 정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훈련에서 배제되어 제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수준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기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야 하는데 내 육적인 수준에 맞추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그자는 맞추려고 합니다. 땅 언제 팔리니 집 언제 팔리니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예언의 수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다릅니다. 수없이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2단계, 또 4단계, 10단계, 20단계, 100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이런 수준은 계단을 올라가기 전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은 계단을 올라가려고 고민하고 하는 단계로 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높은 수준은 내 생각과 이론을 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되고 또 하나님의 뜻,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예언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의 매우 높은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수준에서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적인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면 이 말씀이 새로워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비밀 요원으로서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내 육신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서 내가 신령한 집을 지어지며 내가 다듬어져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는 비밀 영혼의 수준, 영적 수준이 높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르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갑자기 혼란스럽게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수준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본인의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이론을 앞세워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초월해서 비밀 요원으로 훈련받고 계속받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통 속에 들어가면 초월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알게 됩니다. 영적 거장들이 이런 영의 깊이 있는 세계를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4차원의 세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